창세기 12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구별된 곳으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별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땅 좋아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직업적으로 이제 땅을 좀 보러 다니시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가슴이 떨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왜 굳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왜 땅이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덧붙여 보게 됩니다. 오늘날 왜 우리들에게는 땅을 안 주실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풀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땅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 땅이 어딘지는 몰라요. 어떤 땅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렇게 그냥 명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장 1절을 보면은 사실 땅이 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떤 단어가 또 다른 땅을 말하고 있는 단어일까요? 아마 예전 성경, 우리 개역 성경을 생각하시면 이 찾기가 더 쉬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2장 1절에 또 어떤 게 또 다른 땅을 가리키는 단어일까요? 네, 거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여기서 이 고향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사실은 예전 성경에는 원래 좀 더 이해가 하기 쉽도록 저는 예전 성경이 번역이 이 부분만큼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뭐라고 되어 있었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본토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고향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그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뭐 본토, 고향, 그냥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너는 너의 땅을 떠나 나의 땅으로 가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걸 잘 볼 줄 알아야 이제 이 말씀 이후부터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땅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먹고 살 만큼의 땅을 가졌고요. 잘 그냥 살면 그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땅에서 아버지 다음으로 물려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을 두고 지금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땅이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셔서 또 다른 땅으로 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미 땅을 가진 사람에게 왜 땅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퀴즈가 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미 땅이 있었는데 왜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고 했을까? 자, 1번, 그 땅의 값이 안 올라서. 2번, 그린벨트로 묶여서. 3번, 재개발 예정지 좋은 데가 있어서. 왜 몇 번일까요? 여기엔 답이 없어요. 그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하나님이 그 좋은 땅을 떠나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성경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도 찾아서 이렇게 같이 읽어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먼지 쌓인 성경을 털고 이제 성경을 펴서 같이 보죠.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땅을 떠나라고 하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몇 구절을 살펴볼 거예요.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건 셋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물을 나누셔서 바다와 땅으로 나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땅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땅은 어떤 상태였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얼마나 좋은 땅이었냐면 이게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바로 아래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창조의 이야기 중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유일하게 2번 기록된 날이 바로 이 셋째 날이고, 땅에 관해서 언급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는 좋았더란 말씀을 2번이나 이제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실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땅이 드러났고 그 땅에 채소와 각종 나무 열매들이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살게 하실 때 먹고 살 것들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단순하게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셨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풀과 무엇 맺는 채소, 씨 맺는 채소, 또 무엇 가진 열매, 씨 가진 열매. 이 씨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거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단어인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의 이 번영과 번성이 씨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씨가 다시 심겨지면 또 나고 심겨지면 또 나고죠.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씨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한 번 먹고 끝내요? 아니요. 한 번 따먹었는데 씨가 또 떨어져서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기에 최적화된 장소를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좋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이 펼쳐져서 좋았고, 그래서 유일하게 몇 번? 2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록된 날이 바로 이 셋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이 세상에 나타났던 땅은 보시기에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 땅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 자,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땅이 지금 어떻게 변질되어 갔습니까? 저주받은 땅이 되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땅이 되었고요. 그리고 각종 씨 맺는 열매와 채소가 계속 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났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으로 지금 변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왜 변한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변질된 땅이 아니라 변질시킨 땅이죠. 변질시킨 땅. 땅이 왜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세입자가 월세도 안 내고 계속 연락도 안 받고 하다가 도저히 답답해서 통보를 하고, 이제 퇴거 통보를 하고, 그리고 문을 열어봤더니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 알코올 중독 아니에요? 그 저 술병, 술 캔들이 저렇게 놓여 있는 저런 장면을 참 어떻게 사람이 저러고 사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저 집은 처음부터 저런 상태였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벽지도 예쁘게 바르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할 준비를 다 갖춘 그런 좋은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저기를 저렇게 망친 거예요. 세입자가 저걸 다 망쳐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집주인이에요. 저런 세입자가 발견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세입자를 쫓아내야죠. 쫓아내고 고발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저렇게 변질시킨 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함이죠. 그 인간의 범죄함, 그 범죄한 미련한 세입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이제 되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세입자가 집주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 화도 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러니까 이제 또 마음이 약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같은 풀 옵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 한 칸을 내어주어서 이제 살게 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까?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멀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땅을 망쳐버린, 주인의 땅을 망쳐버린 세입자를 다시 한번 받아들여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살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제가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 아닙니까? 옛날 같은 호사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옛날처럼 풀옵션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오갈 데 없는 사람에게 또 방 한 칸을 주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뭐야, 주려면 또 풀옵션 주지 왜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냐고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벌은 누구 못 준다? 재벌은 개 못 준다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1절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지금 이렇게 한 번 망쳤었는데 쫓아내버려도 되는데 그런데 또 한 번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또 한 번 기회를 줬더니 지금 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집이 또 한 번 지금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이 망쳐진 이유는 그 세입자가 부패해서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주인에게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땅을 떠나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땅은 눈에 보이는 건 좋은 땅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캐보면 그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눈에 보이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금방 이 사람에 의해서 망쳐질 것은 시간 문제인 땅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주인이 다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이 변질되고 부패한 사람이 이 변질되고 부패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그냥 이 술 냄새가 아주 벽지에 박혀버린 그곳으로 이 사람을 계속 살게 할 수 없으니까 집주인이 또 이 사람을 다시 부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봐, 김씨, 사실 이전 일을 생각하면 나는 김씨를 우리 집에 또 한 번 머물게 한 것을 후회하고 있네. 그런데 자꾸 자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약해져. 그래서 일단은 내가 또 한 번 새로운 방을 마련해 줄게. 그런데 지금 이대로는 안 돼.
아무리 살집을 주고 또 줘도 또 예전처럼 그 알코올 중독자 신세로 살아갈 것, 이건 안 돼.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나랑 같이 가서 그 알코올 중독 고쳐보자. 이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이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쥐어줘도 다 망쳐버리는 세상 속에 그 사람이 술에 취한 채로, 우리가 그 연예인들이 가끔 일일 경찰이 되어서 음주 단속을 하는 그런 장면에 이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 보고 이거 불어보라고 하면 안 불어요. 내려서 걸어보라고 하면은 삐뚤빼뚤 걸으면서 다 자기가 제대로 걷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나 안 취했는데? 나 안 취했는데 이래요. 자기가 뭐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바로 그 세상. 안 돼. 김씨 안 돼. 이대로 계속 살 수 없잖아. 이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며 가자. 떠나자.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집으로. 그런데 이대로는 안 돼. 우리 이 알코올 중독 한번 고쳐보자. 지금 이 집주인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 한번 치료를 받아보자. 이 집을 떠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옛날 그 벽지에 묻어있는 술 냄새 맡으면 또 술 생각 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갈 순 없잖아. 우리 떠나보자. 이대로는 안 되니까 떠나보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굳이 땅이 있는데, 그것도 좋아 보이는 땅이 있는데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 보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땅을 가지고 있음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옛날 그 술 냄새 풍풀 풍기며 인이 박혀있던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복된 땅으로, 이제는 알코올 중독 치료해서 살아가는, 사람답게 사는 땅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나중에 애굽 땅, 이 출애굽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바로 출애굽 땅 애굽에서는 적어도 먹을 것은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먹을 것만 먹는다고 그게 사람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자유의 땅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 집주인이 이 사람에게 자꾸 새로운 집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집을 주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그의 백성들에게 자꾸 이전에 있던 옛날 살던 땅을 떠나라고 하시는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줄 테니 떠나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밑에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공동체, 교제와 누림.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 시리즈 첫 번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살펴봤죠. 하나님이 그냥 건져만 내고, 노예에서 건져만 내고 끝내요? 아니에요. 속량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는 집주인이 하라는 대로 계속 시키면서 따라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인지 능력이 다 깨져 있으니까 집주인과 계속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교제하며 나중에 온전한 사람 사는 대로, 진짜 사람답게 사는 삶을 같이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버리고, 너의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가라고 하신 이유는요,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이전에 있던 옛날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하고 구별된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떠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에서? 이전에 그 술 냄새 풀풀 풍기던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는 신령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향해 가기를 위한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요,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진짜 인간답게.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예. 뭐 가진 것이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보장해 주진 않죠. 예.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못된 옛 습관에서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자꾸 뒤돌아보고 싶고 아쉬운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며 살아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옛날 땅에서 이제는 우리도 떠나야 할 것을 주님이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죠. 그럼 어디로 떠날까요? 떠나긴 해야 되는데 어디로 떠나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이단 중에 이제 신옥주 이단이라고 있어요. 신옥주 목사라고 이제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싫은데 이 신옥주 이단이 있는데 말세가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 피할 땅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인들을 어디로 이주를 시켰어요. 근데 그 이주한 곳이 어느 나라였을까요? 기억하시나요? 그게 바로 저기 남태평양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있는 피할 땅, 피지였어요. 피지. 피할 땅이 피지야. 피지가 피할 땅인가요? 네. 피지로 간 거예요. 그 기억하실 겁니다. 서로 엄마하고 딸이 서로 죄를 고백하게 하면서 서로 뺨 때리라고 한 거, 타작마당이라고 시킨 데 있죠. 그리고 사람들 자꾸 죽어나가가지고 의혹이 생기는 그 이단, 거기가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떠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꾸 뭐 생각하시냐면은 우리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이제 자꾸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 집도, 내 직업도, 내 자식도, 처도 다 버리고 떠나자. 근데 지금 이 물리적인 떠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떠날까요? 어디로 떠날까? 어디로 떠날까? 자, 오늘 우리는요, 다시 1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12장. 다시 1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2장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중요한 구절을 하나 보게 될 거예요. 12장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되기 원하시는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마물의 상수리나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 땅이 지금 말하는 요 가나안 땅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손에 쥔 건 아니에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 땅이 이 땅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해요. 자, 우리 그때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뭐를 쌓게 했죠? 여호와께 뭐를 쌓았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자, 그리고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마물의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또 길을 떠나다가 뭘 쌓았다고 돼 있죠? 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제단을 쌓은 것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제단을 쌓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8절에 제단을 쌓은 건 조금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자발적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번 쌓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쌓고, 우리는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게 아브라함의 예배였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땅이 약속은 주어졌지만 땅에 도달하진 않았는데 그 도달하는 과정 중에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상 가야 하는 목적지는요, 분명해요. 단순한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과는 다른 거룩함과 신령함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목적지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말씀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거룩함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을 떠나는 중심에 무엇이 있다?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예배가. 그러므로 지금 구별된 곳으로 부르시는 주님이 무엇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가 지금 구별된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성실하게 따라가느냐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잘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 훈련을 하도록 명하신 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배가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이 예배가 떠나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살아오던 방식과 내가 안주하며 살던 땅을 부정하기 위해 이 예배에 나오시는 예배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죠? 예. 여러분은 지금 잘 떠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어디로 떠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그냥 우리가 내가 포항 가서 살까, 울산 가서 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거룩함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목적지는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갈까요가 아니라 주여 우리가 잘 떠나고 있습니까를 물어야 돼요. 주님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잘 떠나고 있는가?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이 지금 계속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미련함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네. 자꾸 요 못된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을 부정하기 위해 이 예배에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훈련이에요. 내가 떠나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이 하루를 제대로 못 떠나요. 제대로 못 떠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수많은 방법들과 이 세상에서 붙잡고 살아가던 그 모든 욕심들을 자꾸 이 교회 안으로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옛 삶을 떠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떠나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 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예배가.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배는요, 우리가 떠나고 있는 중이라는, 과거의 삶을 떠나고 있는 예배여야 하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 징검다리 하나를 건너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거룩함까지. 이걸 우리가 이 한 발을 떼기 위해, 이 한 발을 못 가는 우리를, 주중에 우리의 삶에서 저 술냄새 풀풀 풍기는 그 옛날의 삶에서 한 발을 떼지 못했던 걸 이 자리에 와서 그 한 발을 떼기 위해 애를 써보고 훈련하는 시간이 이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목적지는 결정됐어요. 어디로 갈 거냐고 묻지 마세요. 거룩함을 향해서 가요. 신령한 공동체를 향해서 가요. 구별됨을 위해서 가요.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오늘 잘 떠났습니까를 항상 물어야 돼요. 이것을 주님 앞에 항상 매일마다 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땅이 이제 그건 땅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말하자면 도구인 거예요. 도구. 옛날로 돌아갈 수 없잖아. 이제는 좀 인간답게 좀 살아보자. 그걸로 지금 주님이 이제 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자꾸 이 떠난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느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것을 헌신한 사람들은요, 존경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것을 포기한 사람들은 우리 국가 유공자 같은 이런 분들 훈장도 받죠. 그리고 와,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훈장도 받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것을 버리는데 사실 대접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리면 버릴수록 사람들이
뭐야 저 예수쟁이, 응? 뭐야 저거, 말하면서 자기들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버렸는데 오히려 욕을 먹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버리면 인정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것도 버렸는데 세상에서도 또 버림받아요. 2번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우리의 상급은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배해 놓으셨음을 알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령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가는 것이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게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이전에 미련했던 삶을 부정하는 게 믿음 아닐까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예배로 훈련하며 걸어가겠노라고, 이 믿음 꺾이지 않겠노라고, 어떻게? 버림받고 또 버림받아도 꺾이지 않겠노라고 그걸 붙잡는 게 믿음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고 이게 떠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위해 정말 싸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게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에서 어디 쉽게 벗어납니까? 우리는 지금 다 세상 흐름에 중독되어 가지고 다 그 중독에서 지금 뭐가 잘못된 줄 모르고 살다가 지금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미련함을 이제 하나하나 깨닫고 있는데 어느 순간 들려오는 말씀들이 또 무감각해지고 또 그냥 이 자리만 박차고 나가면은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 그 이전에 그 처참했던 몰골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래서야 되겠냐고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의 버려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거저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이 있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오면서 지난 한 주를 버려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버려보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안 됐는데 또 한 번 버려보고 또 한 번 버려보고 또 한 번 버려보는 그 과정이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를 훈련이라고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어디로? 거룩함과 구별됨을 향해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획 안에 역행하지 마시고 이 계획의 순리를 따라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참 우리가 붙잡고 많이 기도하는 말씀이죠. 창대하게 원한다. 창대하게 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이것 외에 또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예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무엇을 내게 주소서 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보통 언제 합니까? 우리 자식이 요 학교 시험 보러 갔는데 자식이 시험 보러 들어가면 그 학교 앞에 가서 교문 붙잡고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써먹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써먹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솔직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창대해지기를 원하시나요? 혹시 아직도 술 냄새 풀풀 풍기던 그 옛날 중독자 때 써먹던 그 방법으로 창대함이라는 단어와 이 산지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은 무슨 창대함을 구하시나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신령하고 거룩함으로 창대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구해야 될 창대함이에요.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거룩하고 구별되는 것, 구별된 곳으로 떠나는 것, 잘 떠나는 자가 가장 창대한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해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땅을 받았어요. 그러나 땅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게요? 모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문턱에서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토사구팽하신 건가요? 아니, 그렇게까지 고생하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간 고생했는데 아니 그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지 왜 그 땅을 안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그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갔는데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모세를 하나님이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신명기에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알았던 자라. 거기에서 모세가 무엇으로 창대해졌습니까? 구별됨과 거룩함으로 창대해진 거예요. 그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떠나라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땅은 필요 없어요. 그는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서 만족했던 거죠. 가나안 땅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땅은 또 얼마든지 더럽혀질 땅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거룩함으로 창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꾸만 쉬운 방법을 찾고 싶을 겁니다.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이전 삶은 안 돼요. 거룩하고 신령하게 가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 부탁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 그렇다고 다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 구하지 말라. 없으면 금식할 줄도 아는 담대함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필요한 거 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부동산 아저씨 보듯 구하지 마시고 아버지로 구하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요? 좋은 아버지는 구하면 주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선을 넘었다 하면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훈계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지. 그냥 달라는 거 다 주면 이건 자식을 망치는 거죠. 그냥 돈만 주면 좋은 매물 있으면 연락 주는 부동산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구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줄 알고 있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거룩함과 신령함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를 그냥 훌쩍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서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예배하는 땅이 될 때, 예배로 훈련하고 또한 예배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징검다리를 한 걸음 걸어보는 것,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를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들을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잘 떠나고 계십니까? 떠나야 되는데 떠나버려야 할 것들을 위하여 간구하다가 그러다가 돌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하십니다. 이전에 미련하고 못됐던 습관을 벗어나 거룩함과 신령함으로 떠나라고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훈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잘 떠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모든 땅이 하나님 정말 쉬운 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더 이상 변질시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거룩함을 향해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족들, 내 직장, 내 삶의 터전들 다 두고 그냥 훌렁 떠날 수 없지만, 정말 어디 산속에도 들어갈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떠남은 그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 속에서 거룩함을 보여주고 구별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이 시대에도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가 그런 주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요행을 바라지 아니하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길이어도 주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